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성경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그럼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창세기 31장.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빼돌렸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된 거야.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라반이 자기를 쳐다볼 때도 그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음을 느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셨다. 내 조상들이 살던 땅, 곧 내 피부치들이 살고 있는 그 고향으로 되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은 사람을 보내어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자기 가축대가 있는 들로 나오게 하였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요즘 보니 당신들 아버지가 나를 쳐다볼 때 안색이 좋지 않고 전과 같이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지도 않소.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소. 당신들도 잘 알고 있지 않소? 내가 당신들 아버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였소. 그런데도 장인 어른은 나를 계속해서 속였소. 내가 받아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소. 준다 하면서도 그랬단 말이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장인어른이 그렇게 한다 해서 내가 손해보게 하지는 않으셨소. 장인어른이 점 있는 가축은 모두 자네 품삯일세 하면 태어나는 가축마다 모두 점이 있는 것이 태어났고 또 얼룩무늬 있는 가축이 모두 자네 품삯일세 하면 태어나는 가축마다 모두 얼룩무늬 있는 것이었지. 하나님이 이같이 장인어른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가축들이 교미할 때가 되어 내가 꿈을 꾸면 언제나 암컷과 교미하는 수컷은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들이었소.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나를 부르시기에 예 하고 대답하니까 자 보아라 내 눈으로도 분명히 보고 있듯이 암컷과 교미하는 수컷이 모두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들 아니냐? 라반이 지금까지 내게 어떻게 해왔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베델에서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곳에서 베고 잤던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내게 맹세한 일이 있지 않더냐?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가거라. 내가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라헬과 레아는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입을 떼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를 마치 남처럼 대했어요. 우리를 당신에게 팔아 넘기고는 그렇게 해서 받은 돈까지도 모조리 다 가로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빼앗아 준 이 모든 재산은 모두 우리와 우리 자식들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야곱이 서둘러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낙타 위에 태우고 또 가축대와 이곳 밧다마람에서 벌어들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길을 떠나려 하였다. 그때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한동안 집에 없었다. 그래서 라헬은 친정집 수호신 신상인 드라빔을 훔쳐내었다. 야곱은 장인어른인 아람 사람 라반에게 자기가 지금 어디로 떠나는 길임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길을 떠났다. 그는 모든 재산을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악 지방으로 떠났다. 사흘 뒤 야곱이 도망갔다는 말을 라반이 전해 들었다. 라반은 종들을 이끌고 야곱을 뒤쫓아가서 이레 뒤에 길르앗 산악 지방에서 야곱 일행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과 시비를 따지지 말아라. 야곱은 산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묵고 있었다. 그래서 라반도 그의 종들과 함께 그곳 길르앗 산악 지대에 천막을 쳤다. 그러고는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째서 자네가 나를 속이고 마치 싸움터에 포로 끌고 가는 것처럼 내 딸들을 소리도 없이 끌고 왔는가? 무슨 까닭으로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떠나왔는가? 이렇게 나를 속여도 되는 게야? 자네가 고향으로 되돌아간다고 말하였으면 내가 설마 안 보내주었겠는가? 오히려 잘 생각하였다고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노래를 부르며 북도 치고 수금을 뜯으며 이별을 아쉬워했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못하게 해도 되는 건가? 사람이 정말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할 수 있는가? 내게 자네를 해칠 힘은 있지만 어쩌냐 꿈속에서 자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자네와 시비를 따지지 말라고 하시더군. 자네가 그토록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내가 이해하네. 워낙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살았으니까. 하지만 어째서 우리 집 신상까지 훔쳐가는가?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였다. 장인어른이 제 아내들을 억지로 빼앗을까봐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찌 살아가겠어요. 그렇지만 장인어른 집의 신상은 훔쳐오지 않았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신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무엇이든 장인어른 것이 있으면 도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여기 우리 종들이 증인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라반의 집 신상을 몰래 훔쳐온 곳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라반은 야곱의 천막에 들어가서 그 신상을 찾아보고 또 레아의 천막과 두 몸쪽의 천막에도 들어가 신상을 찾아보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가 보았다. 라헬은 수호신상 드라빔을 낙타의 안장 아래 넣어두고는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은 라헬의 천막에서 이리저리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라헬이 신상을 찾고 있는 라반에게 말을 건넸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지금 제가 월경 중이라 일어나서 아버지를 맞아들이지 못하겠어요. 라반은 구석구석 찾아보았으나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도대체 내게 무슨 허물이 있다고 마치 사냥꾼이 들짐승을 쫓듯 나를 뒤쫓아오셨습니까? 지금 일일이 제 재산을 다 뒤져보셨지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장인어른 집안에 있던 물건을 찾아내셨나요? 이렇게 장인어른의 종과 우리 집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보고 한번 가려보라고 하시지요.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과연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였는지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씩이나 장인어른과 함께 지내면서 장인어른의 일을 거들었지요. 제가 돌보는 동안 장인어른의 양떼나 염소떼가 낙태한 일이라도 보셨나요? 또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가운데서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먹은 적이 있었습니까? 간혹 들짐승한테 물려 죽은 양 한 마리라도 다 제가 물어내지 않았나요? 또 낮에 도둑을 맞은 것이던지 밤에 도둑을 맞은 것이던지 하여튼 모두 제가 물어내었지 장인어른의 잘못으로 돌린 일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돌보느라고 낮에 더위를 먹은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또 밤에 추위 때문에 애먹은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렇게 눈코뜰 새 없이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보살펴 왔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면서 14년은 장인어른의 두 딸에게 장가들려고 일하였고 또 6년 동안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돌보느라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제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지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이 한평생 모시고 살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장인어른은 아마 저를 벌써 빈손으로 쫓아내 버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그동안 애쓰며 고생하고 일한 것을 다 아시고는 어젯밤에 장인어른에게 나타나셔서 장인어른을 꾸짖으신 겁니다. 그러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 아내들이 내 딸 자식들 아닌가? 이 아이들도 또 내 손자 녀석들이지. 또 이 가축들도 다 내 재산이었지.
자네도 잘 알다시피 자네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 또 자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이 모두 내 재산이었지. 그런데 오늘 내가 어찌 내 딸들과 내 속에서 나온 자식들에게 야박하게 대하겠는가?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계약을 맺는 게 어떻겠는가? 함께 돌무더기를 쌓아 올려 자네와 내가 그것을 증거로 삼아 계약을 맺도록 하세. 그래서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또 종들에게는 돌을 모아다가 무더기를 만들라고 한 후 쌓아놓은 돌무더기 곁에서 잔치를 벌이고 라반과 함께 먹었다. 라반은 이 돌무더기를 여갈사 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엘이라고 불렀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 돌무더기가 우리 둘 사이를 기억하게 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곳이 갈렛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또 라반이 우리가 서로 헤어져 살고 있을 동안에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를 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미스바라고도 불렀다. 라반은 또 이렇게 말을 덧붙였다. 자네가 내 딸을 구박하거나 다른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면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라네. 라반은 또 말을 이었다. 이보게, 여기 우리가 쌓아 올린 돌무더기가 있지 않은가? 또 이렇게 기념비도 세워두었지. 이 돌무더기가 자네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될 걸세. 또 이 기념비도 증거가 될 걸세. 자네는 절대로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내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와서는 안 되네. 또한 나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지 않겠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두 분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올바로 판단하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섬기고 모시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다. 야곱은 또 산에서 가축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종들을 불러 함께 먹고 그 밤을 그 산에서 지냈다. 라반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어 작별 인사를 하고 또 그들에게 축복한 뒤 길을 떠나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창세기 32장. 야곱도 길을 떠나 계속 가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 야곱은 그들을 바라보고 저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마하남이라고 불렀다. 야곱은 애굽 들녘 세일 땅에 있는 형 에서에게서 자기보다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그는 심부름꾼들에게 이렇게 일러보냈다. 너희는 내 형님 에서에게서 이렇게 말씀드려다오. 형님의 아우 야곱은 지금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 지냈습니다. 거기서 지내면서 소떼와 나귀와 양떼와 종들을 많이 얻게 되어서 형님께 인사를 드리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아우를 봐주십시오. 앞서가던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이렇게 알려왔다. 어르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르신의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소식을 들으셨는지 종 400명과 함께 어르신을 만나러 이곳으로 오고 있는 중이더군요. 야곱은 이 말을 듣고 무척 놀랐다. 형이 자기를 해치지는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움직였던 일행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 물론 양떼와 소떼 그리고 낙타까지도 두 무리로 나누었다.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면 다른 무리는 도망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드렸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내 고향 땅, 내 피부치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거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잘 보살펴 주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사실 이 몸은 주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몸입니다. 제가 집을 떠나 이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되돌아가는 길에는 가축과 사람이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주님, 이 몸을 구해주소서. 형 에서가 저를 어찌 대할지 모르겠으니
이 몸을 건져주소서. 그가 우리 무리를 공격하여 아예 우리를 쓸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들과 자식들마저 모조리 죽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이 종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게 해주신다고 말씀입니다. 또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바닷가에 널려있는 엄청난 모래만큼 불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오니 이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날 밤 야곱은 거기서 밤을 지내고 가지고 있던 재산 가운데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라내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내나는 어미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를 형 에서에게 줄 선물로 골라내었다. 이렇게 골라낸 가축을 몇 대로 나누어 놓고는 한 떼씩 거리를 두고 자기보다 앞서 길을 떠나게 하였다. 그러고는 첫 번째 가축대를 몰고 가는 종에게 일러두었다. 가다가 우리 형님 에서를 만나거든 그분이 내 주인이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내가 몰고 가는 이 가축대는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 가축은 어르신의 아우인 야곱의 재산인데 어르신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야곱은 우리 뒤에 따라오고 계십니다. 하고 말이다. 야곱은 두 번째 가축대를 몰고 갈 종과 세 번째 종에게도 또 나머지 종에게도 똑같이 일러두었다. 우리 형님 에서를 만나거든 꼭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어르신의 아우 야곱은 바로 우리 뒤에 따라오십니다. 하고 말이다. 야곱은 이렇게 선물을 먼저 보내어 에서의 환심을 살 생각이었다. 그러면 혹시라도 형 에서가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닌가 하고 묘책을 짜낸 것이다. 야곱은 이렇게 앞서 선물을 보내고는 그날 밤을 천막에서 지냈다.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소실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을 건너게 하였다. 그들은 가축대 등 재산도 모두 강 건너로 보내고 야곱은 혼자 뒤에 남았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났다. 야곱은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였다. 그 씨름은 동이 터올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그렇게 씨름이 계속되었지만 그 사람은 야곱을 이겨낼 수 없자 야곱의 엉덩이를 후려쳤다. 그래서 야곱은 엉덩이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 사람이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야곱이 안 됩니다. 내게 축복하실 때까지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는 붙들고 늘어졌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내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내가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겼고 사람들과도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어르신의 이름이 어찌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하고 야곱이 물었다. 그러나 그는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야곱을 축복하였다. 야곱은 아니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서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니 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브니엘이라 이름 붙였다.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동쪽에서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야곱은 엉덩이뼈를 다쳤기 때문에 절름거리며 걸었다. 오늘날까지도 야곱의 후손들은 엉덩이뼈에 붙어있는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들의 조상 야곱이 이렇게 엉덩이뼈를 다쳤기 때문이다.